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뱃사람이 되어서 바다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고 먼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짐을 다 싸놓고 어머니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바다로 갑니다.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얘야,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년이 평소에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슬픈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꿈을 접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를 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 바다로 가는 꿈을 접고 대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결국 이 소년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길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잘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5월 8일 특별히 주일이랑 겹쳤는데 우리가 어버이날, 세상에서도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효를 장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56년에 이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어머니날로 처음에는 정했지요. 어머니날로 정해서 기념해 오다가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효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버이날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효 그러면은 유교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효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은 작은 천국의 모형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계명 10가지 10계명을 모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 중에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제5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잘 공경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효도의 기본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효라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먼저 성경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노아야 내가 이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동물의 암수를 그 안에 넣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이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나요? 정말 다 잠기고 죽을 수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이야기 없습니다.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아주 큰 방주를 만들지요. 이 큰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드는데 창은 위에다가 두고 문은 옆에다가 만들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 방주를 보면 뭐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박스 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 하나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큰 홍수가 있었다, 이전에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홍수를 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큰 거 만들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지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좀 기다리시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자기가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신속히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때에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잘 믿고 섬기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런 말을 하신 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적어도 16살, 17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한번 보세요. 17세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이 청년의 나이, 청소년의 나이에 그 사람과 110세가 넘은 노인과 누가 힘이 더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고 아들 이삭은 힘이 펄펄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가 야, 너 이제 번제로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럴 때 아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팔 한 번만 확 휘둘렀어도 아마 아버지는 저쪽으로 굴러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순순히 제물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어요. 당신 스스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심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뭐 잘못한 거 나쁜 거 행하라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라는 거지요. 1차적으로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지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이 말은 뭐 단순히 아유 그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좀 어머니 대접을 해야지 아버지 대접을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고 말로써 섬기고 우리의 행동으로 섬겨야 함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그냥 뭐 마음만 그냥 존경하는 마음만 가져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물질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섬기는데 물질만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용돈만 좀 드리면 되지. 그리고 용돈만 그냥 계좌로 붙여주는 사람들 있지요.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다른 건 뭐 마음이나 행동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또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혼자 다 효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막상 뭐 행동이나 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뭐 불교 종교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조상에게 그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지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불교 종교라는 거예요. 조상도 섬기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는데 5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가끔씩 뭐 부모를 뭐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안타깝지요. 우리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얼마나 불효입니까? 성경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1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고 부모를 욕하고 막 불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그러므로 불효자는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 또 우리의 영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든 치매가 좀 온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모든 것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휠체어에다 태워놓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쐬고 그렇게 그냥 아버지 옆에 앉혀놓고 자기는 벤치에 앉아갖고 책을 읽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나무에 어떤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새예요. 아버지, 참새예요. 그리고 또 책을 읽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치매가 온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팍 쓰고 참새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들이 화가 나갖고 책을 바닥에 팍 던지면서 참새요, 참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갖고 혼을 내니까 치매가 온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빗바랜 일기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보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써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일기 내용을 보니까 오늘 3살 된 아들과 공원을 갔다. 어디선가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이 흥미진진해하며 21번이나 물었다. 나는 한 번 또 한 번 진지하게 대답해줬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건 참새란다. 21번이나 아들이 물어보는데 아들아, 저건 참새야. 아주 부드럽게 천진난만한 아들을 보며 이야기했다는 거지. 아들이 깔깔거리며 즐거워했다. 이 이야기를 써놓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아들이 읽고 눈물을 툭툭 흘리며 그렇게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내리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에게는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러지만 어린 자녀가 물어볼 때는 짜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수의 비결, 100세를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오래 삽니까? 물어봤더니 공통적인 대답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잘 즐기지 않고 약간씩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롬의 대표인 황성주 박사님께서 효도해야 장수하는 의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효자는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된다는 거지요. 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현재 부모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동안 크게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관계의 근원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리지가 않게 됩니다. 효자는 세상의 거대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그 방패가 있는데 불효자는 이 방패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성주 박사가 자신도 과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무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복을 주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특별히 구약에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가정을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과거에 어르신들, 우리 뭐 조상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자녀들에게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유 뭐 저 뭐 나가 뒤질러 뭐 무슨 놈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신 적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교회 갔다 와서 잠자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시 좀 시간 날 때마다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말을 잘못하면 이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노아 말씀드렸죠.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가요? 8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또 노아의 자녀 3명, 그리고 그 며느리 3명. 그리고 8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온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인 노아의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홀딱 벗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흉을 보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술에 취해갖고 그냥 홀딱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냐고 저렇게 누워서 그냥 술에 취해 주무시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해서 들어가 아버지를 이렇게 옷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함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셈과 야벳은 축복한 그대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잘 섬겼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축복하고 이제 우리가 뭐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힘도 약해지고 돈은 벌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어르신들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 부르면서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특별히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